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나도 그 나쁜 사람에게 연관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좋은 사람에 연관되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행함으로 이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오실 날을 예비하는 자들, 귀한 신부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버가모 교회는 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무장해라. 아멘. 말씀을 무장하면은 그 말씀 속에 또 어떤 것을 버려야지 될지 지켜야지 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은 교회들, 아시아에 7교회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각 교회마다 놓여진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또 놓여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5교회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권면이 한 교회, 그 다음에 칭찬이 한 교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잘못됐어, 그렇게 편견의 말과 마음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들에게 놓여진 지금 심령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은 내 속에 지금 5가지 정도의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권면하고 계시면은 그 권면을 받아들여야지 되고, 그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허락을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한 가지, 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가지를 칭찬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나타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다. 좌우의 날선 검. 근데 왜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오셨을까? 그랬을 때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영과 혼과 육체까지도 쪼개고도 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검을 보면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칼을 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죽이는 검을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검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이 말씀을 무장하여서 입에 검을 가지고 죽어져가는,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 심령들에게 말씀의 검으로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가 사는 데는 또 사단의 위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들의 심령에 이 사단들이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 주님이 의의 나라를 만드시면은 거기는 거룩한 자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은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계속적으로 무장이 되어서 쓸모없는 돌이 새겨질 것을 다 새겨지는 날에는 하루아침에 뭐가 된다? 죄가가 사라지리라. 이 교회는 사는 데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싸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워요. 형제 간에 싸워요. 이러한 모든 것은 사단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안다면은 이제 부부 간에도 싸우면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면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본고지가 있는 교회로서 시련이 많은 교회지만은 발람의 교훈을 또 책망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책망을 해요. 이 버가목 교회는 두 가지를 지금 고쳐야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 속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따져보시고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은 무엇인가? 발람 선지자가 발락왕의 꾀임에 빠져서 물질의 미혹이 되어서 선지자의 길을 가야지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물질을 따라서 갔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말씀이 필요한지, 예배가 중요한지, 아니야 나는 세상이 더 좋아,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교회를 가냐, 그러면서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면서 세상에서 즐기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다.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를 못할까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발람과 같이 물질을 쫓아갔거나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거나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발을 점검해 보자. 그러면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말세의 성도가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큰 교회에서 있을 때에 목사님이 좀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만찬을 하시면서 거기서 쑥덕쑥덕 소리가 들려오는데 야 이제 노인네의 그 설교 아주 신물이 난다. 우리 젊은 목사님을 모셔다가 좀 신나는 생기 있는 그런 설교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러면은 끝까지 그 목사님을 미워해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또 만찬을 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반찬을 떠주고 맛있는 거를 갖다 떠주고 완전히 사탕발림에 그러한 일을 하는데 내가 뒤에서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너무나도 마음속에서 치가 떨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대적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미워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그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이간질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그들을 진문지방까지 쳐서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조그만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염소파들과 같은 모함을 하는 자들이 있고 정말 진실한 자들의 그 모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양들의 편에 반드시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생각하고 내 지위를 생각하고 어느 편에 서야지 될 건가? 인간의 잣대를 대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 편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의 교훈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의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교훈이 있죠. 그럼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된다. 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더니 당을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계속적으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싸우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으로 생각을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기는 자는 내가 3가지 축복을 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3가지 축복이 나는 땅에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그러셔요. 우리가 만나를 생각하면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었던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 울부짖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 그래요. 우리는 그 만나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냥 만나가 내려오면 거기서 그냥 빵이 내려온 것처럼 그냥 먹으면 너무나 쉬운데 만나는 무슨 씨앗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다 채채가지고 가져와서 빻아가지고 껍질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해서 빵을 만들어 먹었다. 아멘. 그래서 만나라는 것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히브리 민족 있는데 외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만 내려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2의 가나안, 제2의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 주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만나로 감추어놨다. 거기를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만 내가 만나를 주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만나예요. 아멘.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고 울부짖을 때에 너 말고도 7천이나 불에 숨겨 놓았다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들을 손그늘에 숨겨 놓고 그들에게 지금 만나의 말씀을 먹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봉함한
간수한 그러한 말씀. 다니엘서 12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봉함에 넣고 간수해라 그래요. 아무에게나 이미 그 말씀은 다 나와 있지만은 아무에게나 보여지고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쯤에 빨리 사람들이 왕래하는 때가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오픈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KTX서부터 비행기서부터 최고로 빨리 왕래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생겨졌다는 거예요. 교통수단이 다 생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60년대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저 아랫지방에서 서울에 오려면 뭐 한 달 걸린다, 뭐 2달 걸린다, 며칠이 걸린다. 그런 것이 지금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최고의 빠른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손권을에 숨겨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봉함한 책이라고 그러질 않고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펴놓인 작은 책이다. 펴놓인 작은 책은 지금 많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7인으로 봉하였다. 7은 완전수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의 인이 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가까우니 더 이상 임봉하지 말라. 계시록 22장 10절에 임봉을 개봉하려고 책을 취하셨다. 계시록 5장 7절. 장로 중에 하나가 울면서 어떻게 해야지 안팎으로 쓰여진 저 비밀의 말씀을 알 수가 있을까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계시록을 알고 싶어서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몇십 년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도 많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임봉을 계시록 6장 1절에서 개봉해라 말씀하십니다. 임봉을 개봉한 것은 이제 새 양식 만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여지고 있으니 아멘으로 받아먹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영적인 것이 살아나고 아멘. 육적인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의 말씀과 같이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다 그랬어요. 은혜 시대에는 알파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에는 오메가의 말씀,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지 되지만 그 말씀이 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말씀인 줄을 별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이 산에서 연회를 베풀리라. 골수의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너희에게 베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의 정답은 작은 책의 계시록이에요. 계시록만 가지고는 절대로 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될 일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오픈되어져 가고 있고 계시록의 정답이 그쪽에 가서 입고루가 되어서 정답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흰돌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흰돌은 성결되고 변화된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에서는 성결되어져라 그래서 성결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서부터 흰 돌입니까? 이방인의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흰 돌입니까? 예수님은 한 돌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알파 오메가의 말씀을 새길 것을 다 새기는 날에는 우리가 흰 돌이 될 수가 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케 하여 주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아파할 줄 아시고 눈물도 흘리셨던 그러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변하여 간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 중생하고 거듭난다. 아멘.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분은 영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죽어야지만 영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는 변화 성도가 된다 그랬어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 체질이 되는데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체까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귀를 이기는 이름, 승리의 이름, 천년 안식에서 기업을 받을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환난 가운데 구원받을 이름, 세세토록 왕권 받을 이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들 되셔서 왕권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고 물권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장하여